오늘은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핵심의 주제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왜 영적인 성숙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에 앞서 좀 짚어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서 나가는 귀한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성을 내면서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오직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뜻이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분 내지 말라는 거.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어떤 나라에서도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요, 한입니다. 한. 전 세계 어떤 단어도 이 한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로는요, 트랜슬레이트를 할 수 없어서 그냥 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이 많은 민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한은 무엇입니까? 몹시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억울한 안타깝고 슬퍼서 응어러진 마음, 그것을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를 해도 뭐가 내린다고요? 서리가 내린다고. 그것처럼 이 한이라는 것은 마음에 응어러진 마음의 상태,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분냄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이 한을 많이 갖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아픔과 상처로 응어러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생을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세대, 그 위의 세대도 이런 한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안타깝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그 원함이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아픔들, 응어리진 마음들이죠. 이 한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시어머니들한테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한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한민족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잖아요. 외서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바로 이런 한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내를,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 분노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환경들. 이처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과 주된 관심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행복한 것이죠. 온전한 왕이 세워졌을 때는 그 왕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관계가 친밀하고 원활할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복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죠. 생명이 넘쳐나고 또 사랑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무엇을 해도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해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다면, 나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든지 간에 그것을 다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덮어주고 용서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못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착한 일을 나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질투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줘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분이 쌓여서 나중엔 폭발을 하게 되고, 또 그 분을 끝까지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어서 한이 서리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도 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 모든 것이 좋다가도 분노함으로 인해 관계가 깨질 땐 행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고 불편의 자리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불행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어떠한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극은 사람의 말이나 환경, 또 상황, 장소 등에서 자극을 받아 생겨나는 감정을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온전히 대해주지 않았을 때, 또 무시할 때에, 기대하는 것과 어긋났을 때에 더 많이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 분노하면요, 보통 때보다 피가 더 빨리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피가 응고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화가 나면 막 배가 아팠던 경험, 막 정신이 없고 혼미해지는 그런 경험들, 정말 극도로 분노하게 되면,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나 내가 분이 나 가지고 제가 핸들을 못 하겠더라고요.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드라마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꼭 뒷덜미를 붙들고 꼭 넘어집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드라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할 때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할 때가 죄를 낳게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드 레이지가 생기잖아요. 하면서 가다가도 상대방이 끼어들면 뭐 빵빵거리고 결국은 프리웨이에서 막 차를 세고 둘이 막 격투기를 하고 심지어는 칼을 가지고 심지어는 총으로 쏴서 살인하게 되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안타까운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국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홧김에 이것을 하고 홧김에 저것을 하고 참지 못하여서 홧김에 부부가 싸우고 홧김에 자녀들에게 그냥 할 수 없는 말들을 수도 없이 퍼붓고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홧김에. 여러분, 분노는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비극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에서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기 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분노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화가 나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나타나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 하나만 그런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살인을 당한 사람, 그 가족들, 사회적으로 얼마나 크나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분노로 일어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분노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455번 이 분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표현이 375번이나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정죄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실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청결하셨을까요? 분을 내어셔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뭐가 잘못됐냐고.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거랑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화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화내는 거잖아요.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면 화를 내잖아요. 내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왜 화를 내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분노하신 것이죠. 정의와 사랑에서 나온 분노였습니다. 불의와 죄를 보시면, 불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면 사랑 때문에 분노하셨던 거죠. 그래서 분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면,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이 부정적인 면은 화라고 말할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분을 낸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나 중심을 위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의분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이나 화를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출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의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기뻐하며 나갔습니까? 분을 내면서 나갔어요.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가?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다윗에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런 조그만 놈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너 저기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요. 그 말에 만약에 다윗이 반응했다고 합시다. 저 같으면 아니 형 막 분을 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막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더 아무것도 못하게 완전히 강압적으로 어떤 무슨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형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그의 생각에는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그 틈을 타서 형을 더 화가 나게 하여서 다윗을 하여금 아예 골리앗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의 화가 나는 대로 그 상황에 따라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였다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조차 그에겐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잘못된 표현이 생명과 기쁨을 소멸시키고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남이 상처를 입든 말든 내 주관,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쉴 새 없이 말로 내뱉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아픔과 상처를 줄 뿐이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정말 좋지 못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안다. 이미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형제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 가지를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듣기는 속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듣기를 속히 한다는 의미는요, 그냥 빨리 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청하라는 의미예요. 잘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깊이 있게 경청하고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것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것은 듣기는 느리게 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어떤 말을 하려는지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전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쏟아부어요. 상대방이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길은 그 상황에서 잠시 멈춰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할 것인가? 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참 잘 자랐던 아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까칠하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 대한 분노가 점점 쌓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눈에 보기에 이 아들 녀석이 너무나 게을러졌고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화가 점점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가 키웠는데 이 녀석이 말도 잘 안 듣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자기 자신이 노력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분노의 이유를 묵상하는 중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조급한 엄마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아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었던 여자인데, 사람인데,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더디하며 그리고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를 참으심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셔야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이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녀들에게 화를 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이 분노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열을 세고 화가 몹시 나면 백을 세라.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그 순간만 견디면 지나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욕망들, 세상적인 생각들, 이 화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라고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21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어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들 마음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며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바로 이런 심령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더러운 욕심들을 깨끗하게 버리고 교만한 생각, 선입견, 고정관념 등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진 집사님 농장에 다녀왔는데요. 그 밭을 보니까 이 정말 사람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아야 되고 또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 되도록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수많은 땀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더 하나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식물들이, 이 작물들이 자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화낸다는 것, 마음에 분을 품는다는 것,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지만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느낀다면 정말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합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있대, 또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화를 돋우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내가 참아야지.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자리에 사라지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화를 내려는 그 순간에도 잠시 멈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에게 바로 이런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고 넘치나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핍박을 받고 왜 고난을 받고 왜 환난을 받습니까? 그런 화가 어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을 원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화내기보다는 참아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어떤 것을 받습니까? 앞에 것들을 받는 거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버려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것은 더러운 것은 값싼 것, 초라한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넘치는 악도 똑같습니다. 무가치한 것, 타락한 것, 아무 쓸모도 없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은요, 언제나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듯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교만과 이기심,
지배욕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뒤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달이 나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세상적인 좋아 보이는 문제들이, 탐욕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의 모습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는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온순한 말로 길들이는데 과정이 있잖아요. 참으로 어렵잖아요. 결국 온순한 말로 길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 이 말을 농작물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달리는 데 사용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사용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야생 말을 온순한 말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주인이 고삐를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 그때 주인이 프라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 대신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확연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입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크게 완전히 길들여진 거, 그거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 조그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이처럼 온유란 말은 모든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말하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인테그리티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온유라는 단어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라는 것은요, 한자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갑고 비판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어요. 괜히 물들고 짜증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아주 따뜻합니다. 온기가 느껴져요. 그 교회가 우리 도회 출신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따뜻한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보면 차갑고 딱딱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따뜻하고 온화하지만 미성숙한 교회는 차갑고 딱딱합니다. 왜 차갑고 딱딱해질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차가우고 딱딱해지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차갑고 딱딱해집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그렇습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추하고 이기적이고 성을 잘 내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까다롭고 완고하고 폐쇄적이고 악에 찬 크리스천보다 더 큰 모순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화를 잘 낼까? 다투기를 좋아할까? 남을 까고 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할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할까?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에 이르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피지컬적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람을 차지하는 거예요. 환경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온유한 성품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싸우지 않게 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게 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참사랑을 전해주게 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 온유라는 것은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를 하나님께 조종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간절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아주 그냥 야들야들한 마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NIV에서 온유함을 험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험불하게 겸손하게 받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순복한다는 뜻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빚으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까? 사람에게요? 남편에게요? 아내에게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면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극복했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스텝들이요, 점점 성숙해져 가는 스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새기기도 어렵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을 내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 환경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마음에 심기 어려워집니다. 성냄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가 아까 험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험불이라는 단어는 휴머스,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휴머스는 흙입니다. 흙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받고 자기 품에 동화하게 만듭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일을 정죄하는 일에 재빠르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렇게 참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린다면 우리는 화를 낼 만한 환경에 있었더라도, 나를 모욕하는 환경에 있더라도 참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 우리가 온유한 마음에 나아가는 저희들 없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